삶이 참 이렇게 불안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단어들을 써 가시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삶이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또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건강의 위험을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도 아까도 이제 그 기사 중에 하나 봤더니 건강 주사를 맞았는데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보여주실래요? 예, 온몸에 이렇게 심각하게 피멍이 드는 거예요. 건강 주사 맞았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삶이 하나하나가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뜻하지 않은 일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갑자기 소식이 전해져 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밤사이에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그럼 이게 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은 밤에 전화만 걸려와도 마음이 그냥 정말 섬뜩하고 이렇게 막 그 두렵고 공포에 질리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수능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불안함, 걱정,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현실은 전부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참으로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인사말 하는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도 계속 사용해요. 계속 사용해요. 저도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굿모닝 뭐 아니면 무슨 인사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사들이요. 그런 인사들 많은데 제가 일부러 지어서 인사말을 만든 게 있어요. Have peace on you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말은 이 미국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데요. 아주 독특하게 그런 말들을 사용하니까 우리 미국인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 줬어요. Have peace 뭐 이러면서 그 특별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사말 속에서도 항상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뭐예요? 교회 이름도 무슨 평안교회 뭐 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조한 거가 있어요. 영안교회라고. 예? 영안교회, 그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사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의 주제에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26장 이사야의 말씀 흐름 속에서 보면 24장에서 27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의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설명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최후에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있죠. 어떤 배경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침략과 공격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고아들도 생겨나죠. 과부들도 생겨나죠. 포로로 끌려가죠.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성읍들이 완전히 다 불타서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들이 참 이렇게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버티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 백성들이 갈망하는 것, 그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어떤 가치일까요?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는 가치가 당연히 그들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평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의 세월을 다 회복하여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얘기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한글로는 그냥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in perfect peace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in perfect peace, 완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라고 설명해요.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해서 샬롬, 샬롬이에요. 두 번 강조함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은 사업, 건강, 성공, 이런 실패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평안을 노래하는 거예요.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러면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을 저해하는 것, 평안을 깨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셨죠. 그러나 그 평안이 깨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가 누릴 평안을 완전히 다 빼앗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 밖을 넘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여러분, 죄 짓는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중한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 고통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죄의 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 평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도 그 백성들도 쉼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었고, 그리고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새벽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TV를 보셨다고 했나, 하여튼 뭐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생각에 내가 이거 이루고 있을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새벽 이른 일찍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배당을 나오는데 마음도 가볍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가 얻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와서 위로를 해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그 편들어주는 이야기를 해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평강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주는 모든 잠시 잠깐의 위로는 상황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이 고통으로 지속될 때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탓할 일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문제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평강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오시게 되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의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을까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첫째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본인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5절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유와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부활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평강하고 평강하게, 샬롬 샬롬,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 주시는 분도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3절 끝부분에 주께서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지키신다, 평안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가서 보시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와 능력이 뭐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 내가 진짜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위한다라고 삶을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어떤 사람도 어느 순간엔 떠나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평안을 빼앗기고 그 평안이 있어야 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지, 사실 상황과 환경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평안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의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변함없고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지 않아요. 세상과 환경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주 둔해요.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갖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빠르고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세상에 맞춰지지 아니하면 도태당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나도 변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계속 불안해요. 이상하죠. 세상의 변화에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적응이 빠르고 그렇게 뭔가 대책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래 괜찮아, 내가 준비했으니까 여유가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불안해.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린 살아갑니다 하고 주님께 탁 맡기고 가는 분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저 사람 저래도 될까 싶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편승해가지고 똑같이 대응하고 살아가야 평안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부모님 통해서 들어보면 그래요. 아이들 분주하게 막 학원에 보내고 뭐하고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잊질 못하겠어요. 우리 애만 도태당하는 것 같고, 우리 애만 처지는 것 같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라도 그냥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잠시 잠깐의 마음은 좀 놓이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불안해요. 왜요? 학원 이런 데 가면 또 학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입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해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안정되기는커녕 어때요? 자꾸 요동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방의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러지는 못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견고한 자녀들로 세워져 가요. 왜요? 부모의 영향을 받거든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구나,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것이 답이구나.
다른 거 쫓아다니고 다른 거 붙들고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예. 막 엄마 아빠가 불안한데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아이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에서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뭔가 부모가 도사 같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가?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제가 지난 새벽인가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디트로이트에 정비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비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 난 거예요. 고장 나서 밖에서 그냥 그 추운 날씨에 막 차가 왜 그런가 하고 막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차가 하나 지나가다 쓰더니 신사 한 분이 내려가지고 제가 차를 좀 잠깐 봐줘도 될까요? 이 사람이 속으로는 웃었죠. 내가 그래도 실력 있는 정비사인데. 그러더니 그 신사가 살펴보더니 그 문제점을 잘 해결해가지고 다시금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신사가 준 명함을 딱 봤더니 이름이 뭐예요? 포드예요.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만큼은 잘 모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탐구하고 살아가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최고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그분이 다른 거 못 줄 게 뭐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까지 주신 분이,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 지금 목이 말라요. 물 좀 먹고 싶어요. 물 하나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함이 영원해요. 여러분, 오늘 26장의 이 본문을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주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평생을 나타내 주신다. 평생뿐입니까?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반영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영원하다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사셔야 돼요. 신뢰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 속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정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신경 쇠약에 걸릴 정도로 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